네, 안녕하세요. 네, 편히 주무셨어요? 예. 같이 먼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평생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 중에 죽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천국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복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와닿지 아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전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또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확증을 얻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배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거뜬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또 힘있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여기 또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만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자주 만나는 사람도 처음 만나면은 하는 인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샬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언어이기 때문에 뭐 다 모르더라도 그 정도는 좀 알고 지내면 좋겠어요. 샬롬. 편안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편안하셔요? 평강을 얻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또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 얻으셨어요? 이제 행복을 얻은 사람답게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사실은 다 보답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죠. 저도 1989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 날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구원이 뭔지도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고 막연하게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제 했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알게 됐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게 됐고 어디서 왔으며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거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알게 됐어요. 죽음이 뭔지도 알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흙으로 가고 영혼은 다시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제 산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갈 곳을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또 나만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보였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는 것도 그래서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 세상 일을 하나님은 성경에 또 미리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보였어요. 지나간 과거도 이제는 이제 알 수 있었고 또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보이는 세상만 이제 알게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됐어요. 잠깐 후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 영혼이 갈 곳을 내가 갈 곳을 확실하게 사실은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영원한 세계, 영생복락.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또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실은 주셨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찾아왔고 행복이 내 것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가로막혔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것도 완전하게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처리해 주셔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내가 내 어떤 행위로, 내 열심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구나. 내 영혼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날 얼마나 좋던지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왜 주먹을 쥐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첫째 이제 주먹 불끈 쥐은 것은 여자들은 주먹 안 쥐죠. 남자니까 이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렇죠? 너무 정말 좋아서 됐구나.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영생을 얻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완전히 달리게 보였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해볼까. 남자라면은 그거 생각하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보지. 그때 이제 제가 돈 좀 벌어보려고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큰 대추 있잖아요. 큰 대추. 그 조그마한 대추가 아니라 큰 대추. 그 과수원을 좀 해볼까.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동창들보다 더 잘 나갈까? 그렇죠? 그랬었는데 세상에 부러운 게 많았죠.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웠고,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부러웠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머리가 더 좋은 애도 좀 부러웠고, 부러운 거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시골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좋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대도시에서 이게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얼굴 하얗게 있죠. 그것도 부러웠고요. 저는 유난히 얼굴이 좀 검었어요. 어렸을 때 그 내과에 가서 너무 많이 놀았어요, 제가. 그래서 고기 잡아서 그 할아버지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요리해 주면은 그게 이제 또 그 칭찬이 듣기 좋아가지고 맨 그 내과에 나가가지고 제 강진에 탐진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기 잡는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그때 다 타버렸어요, 그냥. 꽁차기를 좋아해가지고 또 학교에 가면은 맨 틈만 나면 꽁을 찼어요. 자, 그래 이제 부러운 것도 많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운명 바뀌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돈도 의미를 알잖아 이제는.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든지. 이제 사람을 봐도 또 이제 보통 이제 보면 남자들은 여자를 보잖아요. 근데 야, 저 사람 저 귀걸이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옷을 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 성경책 들고 이제 그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도 옛날 나같이 다니는 것 아니야? 저 사람 정말 거듭났을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행복이 시작됐어요. 행복이. 진짜 사람답게 살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것이니까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여도 다 국가에서 또 이렇게 관리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 일본에 거듭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이제 천국은 그보다 더 좋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 웅장한 그 폭포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아 딱 그랬대요. 맞죠? 네, 맞아요. 어제 제가 이제 무등산 좀 갔다 왔거든요. 무등산 짧은 코스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야, 예전에 이제 제가 군대 근무도 거기서 좀 했다고 그랬죠. 그 주상절리 입석 때, 서석 때 보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와서 속으로 그랬어요. 주인인데 오래간만에 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소원이 있다면은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가족들, 또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같이 갔으면 하는 그것이 소원이죠. 그렇죠? 그거 이외에 소원이 있을 수 없어요. 삶의 목적이 사실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돼달라고. 이것 좀 전해달라고. 이것 좀 전해달라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가라고. 뿐만 아니라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도 더 확실하게 또 세워가라고.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사는 거 완전히 사람이 싹 바꿔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바꿔지죠.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요, 제 바꿔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자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매를 며느리를 그렇게 이뻐하게 했어요. 왜요? 사람 만들어놨다고. 진짜래요. 사람 만들어놨다고. 참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먹을 것도 다 먹고 필 것도 다 피고 또 쓸 것 돈도 얼마나 많이 갖다 썼는지 몰라요. 그냥. 시골에 그 어려운 형편에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 막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친구들이랑 막 1차, 2차 해가지고 막 술을 잔뜩 먹고 또 이제 그 술집에서 고향 같은 데 갔을 때요. 이제는 그만 가라고 그러면은 또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무시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깨갖고 친구들 왔어 한상 차리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 죽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모범생이었는데 그랬어요. 술 한잔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그랬던 그 아들이 예전에는 뭐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않더만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구원을 바꿉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머니 말씀 들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먹죠. 보니까 담배도 안 피죠. 그렇죠? 아주 성실한 착한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착한 아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고 이제 같이 어울리던 술 친구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술 안 먹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네가 술을 안 먹어 그러면서 아이 안 먹어. 제가 딱 그러면서요. 니들이 그때는 100만 원이 컸던가 봐요. 니들이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나 안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술을 머리도 부숴버리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봐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철이 들고 이제 철이 든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미치지 말고 막 그러죠. 그런데 신앙은 생명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못지않게 또 기뻐요. 또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래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라고 하세요?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뭐 한 거 아니잖아요. 듣고 참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뭐 돈도 아니고 뭐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진실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솔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열매가 안타깝게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뭐라고 되세요? 100배. 열매를 맺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하고 연결된 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멀리 있는 친척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 구원시켜 놨더니 그 사람이 10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원수라도 그러 더불어 화목해 하시리라. 여러분들 열매 다 있으시죠? 생활의 변화도 열매요. 또 전도해서 또 가족들이,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열매요. 그 열매가 이 과목도 주인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목의 열매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다든지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보답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총 정리를 좀 계속 할 거예요. 정리를. 자, 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총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 하세요? 살리셨도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를 그래서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라는 것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근본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마귀, 사탄을 따라다녔어요. 그 권세 아래 있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고, 사탄 마귀는
이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뭘 미끼로 사용하면 이 세상 육신의 것을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낚시 해보신 적 있죠? 낚시 미끼 있죠? 그 미끼에 속아서 물고기가 물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쓰는 미끼가 있어요. 마귀가 쓰는 미끼. 마귀가 쓰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을 미끼로 써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고기가 미끼인 줄 모르고 착 물어서 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그 미끼인데 그걸 탁 물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쾌락, 그 착 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쓰는 미끼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그 미끼 보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물면 안 되죠. 이제는 몰랐을 때는 물었지만은.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갈,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포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 게임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우리를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 일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신 일,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신 일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에요. 4절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 알죠? 사랑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또 6절에 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구원하셔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거예요. 영생 복락을 같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 버금가는 자리가 영부인이에요. 맞죠? 영부인은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버금가는 자리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복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웃고 다녀야 돼요? 찡그리고 다녀야 돼요? 짜증내고 다녀야 돼요? 웃고 다녀. 웃음꽃이 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웃음꽃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것이 정상이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행복을 뺏어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을 못 뺏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혼자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나타내기. 그래서 우리를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다가 그 일 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 다 받으셨죠? 네, 받으면 돼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샌안토니아,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텐데 그 전주에 이제 오클라호마 러턴이라는 곳에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러튼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간 김에 이제 밑에 텍사스에서도 이제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기어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7시 안을 차를 타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언제 데리고 왔냐? 안타깝게도 목요일 날 데리고 왔어요. 끝나기 전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이번이 계기가 돼가지고 또 말씀 들으면 되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 금, 토 3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처음부터 듣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데 아니 목요일부터 들으신 그분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받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이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 보면 또 그 생각이 나요.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받아요? 자,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 받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거짓말 안 부리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쉽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죠. 아이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해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부모가 힘써서 낳죠. 그러면 아기는 나오기만 하면 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선물 받으면 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마귀 방해가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받으라기도 안 받아. 이거 어찌했을까 이거요. 참 안타까워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무거운 죄짐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하는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에서 빼냈어. 그래갖고 못해. 빼내. 그래갖고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보고 빼어낸 무리. 죄 속에 묻혀가지고 파묻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빼냈어. 하나님이 빼냈어. 빼어낸 무리예요. 빼어낸 무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거예요. 피로. 짝을 삼으시려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 살리는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건져낸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대사를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을 계속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봤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아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죄 짓자마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나였더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 허물과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잖아요. 안 가려졌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옷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또에 입고 또에 입고 또에 입고 또에 입고 그래도 또 갈라지고 또 찢어지고 또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으로요. 가죽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이 나오기까지는 짐승이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대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주실 것을, 그리고 죽어주셔서 우리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실 것에 대한, 따라서 하세요, 그림자, 약속,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형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요. 가인은 자기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자기 그 노력으로 얻은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 받으셨어요?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자기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는 자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허물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피의 제사였어요. 이 양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죠?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돼 있어요. 피의 제사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사실은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의, 자기 열심, 노력, 정성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피의 제사를 원하셔요. 자, 아닙니다. 잘 보셔요. 이건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올 때,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사는 그 집 문 임방 설주에 짐승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본즉 넘어간 거예요. 바로 이것도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 흘려서 하신 그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이 없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예배당 지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피의 은혜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한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놋뱀을 쳐다 보면 살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하신 일을 보면 살 것을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모형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그림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에요. 4,00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듣고 우리가 뭘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신 일, 조건 없이 해주신 일,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 있죠. 깨달은 날이 있죠.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이 말씀 듣는 날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날 깨끗하게 처리됐어요. 다 이뤘다 할 때 다 처리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인 날 내 것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깨달은 날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날, 거듭난 날 다 있으시죠?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하나님이요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시고 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망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먹구름이 쫙 껴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먹구름이 쫙 거치는 거 있죠? 막다 그러잖아요. 자욱하게 안개가 껴있다. 엊그저께 여기 와서 저 광주천인가요? 영산강이죠, 영산강. 여기를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저 나주에 금성산을 갔다 왔는데 그때 7시 반에 갔던가 갔더니요 안개가 얼마나 끼었던지 옆에를 좀 보려고 했더니 옆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강 주변에 이제 습이 많으니까 안개가 자주 끼죠.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면 안개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아주 얼마나 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피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도말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다시는 묻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허물과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하셨은 즉 기억 안 하신 거예요.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말입니다. 도말하였으니 도말해 놨으니까 이제 믿으라 그 말이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해 놨으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실 것을 믿어요. 해 주신 것을 믿어요.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신 것을. 니은하고 니은이 아주 지옥과 총차예요. 그런데 지금도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대로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은 진정한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얻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요, 도요, 도. 이 목사님 한자 무지하게 아시죠? 그죠? 근데 저는 한자 몇 개 몰라요. 이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조문도면 석사후도 가이라라는, 조문도면 석사후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랍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은요. 진리를 알지니, 도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아셨어요? 다 해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해주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이미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자, 더 이상 자기 죄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어떤 돌아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인데 고개 어디 고개를 할까? 뭐 한자라 할까요?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뭘 이고 무거운 것을 이고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 좀 태워드려야 쓰겠다. 그래서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톱 해가지고 이제 좀 타시라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저 넘어간다고 해서 저도 거기 간다고. 그래 이제 태웠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이렇게 편하게 가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하고 한쪽으로 차를 세워가지고 뒤를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걸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이고 한쪽으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타니만 못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그걸 내려놓으시지 왜 안 내려놓으셔요? 탄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놔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깨끗하게 다 하셨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배나 갚으셨어요. 그런데 뭘 자기 죄를 자기가 또 갖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도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피로 깨끗하게 덮어버린 거예요. 피를 믿는 것이 피를 칠하는 거예요. 도말.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말썽꾸러기가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이제 갔어. 근데 처음에는 아들 죽일 놈이죠. 그런데 돈 쓰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이제 아들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아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아들 돌아오라고. 근데 이 신문 원본에는 보면요, 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에 놨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면은 용서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에 놨으니까.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함으로 네 죄값을 벌써 다 치르고 배나 치렀다고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돌아오기만을 어쩐다 한다? 기다린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저렇게도 말씀하셨다 영수증을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라고 돼 있죠?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죄값 다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넘치게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바닷가에 산 사람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라 되세요? 던지시리이다. 자, 바다에서 무슨 일 하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아깝게 바다에 빠져버렸네. 그 동전 찾아요, 못 찾아요? 거의 못 찾죠. 못 찾죠, 사실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도 발로 지근지근 자근자근 밟아갖고 바닷물에 빠쳐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삭시 완전히 지불됐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못 하려고 그걸 찾아요. 무엇이 좋은 거라고.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자, 믿고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드렸다면 그거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을 만한 증거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이 믿어진 것처럼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믿게 하려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앞에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뒤에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낮이라고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낮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믿습니까? 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처리됐어요. 예수님 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다른 것으로는 죄가 안 없어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왜? 피가 죄의 싹이거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뭐 잘생겨서 잘나서 당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2절에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이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였어요, 사실은.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이런 관계에 있어요, 원래는요. 날 때부터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살리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요? 자식이요? 집밖에 모르는 자식이요?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싹스로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죄도, 여러분의 자식들의 죄도, 여러분의 친구들의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일,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하신 일을 그대로 다. 오늘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셨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요. 예? 예. 예. 저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네.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답 없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안 믿으시면 더 확인해 보셔요. 누가 이긴가 결판한번 내보세요. 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또 감정을 또 붙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으면 나는 안 날아가네.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이 먼저예요.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물 먹고 나서 맛이 이러나 저러냐 그것 때문에 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영생 얻으셨어요? 천국 가셔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의인 됐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맥락.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첫 번째 죄사함 받았다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죄 용서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죄사함 받았다. 이제 의인 됐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낳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이 어머니 몸을 통해서, 한 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 난 겁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 의인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영생은 주었다 뺏었다. 구원은 줬다 뺏었다. 줬는데 조금 말 안 들으면 뺏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신 분은 성령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한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오셔 도와주셔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네? 뭐 짜릿하냐 그게 아니에요. 짜릿한 것을 기다리신 분은 전기로 한번 지져주면 돼요.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걸 통해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안 보여요, 바람은. 그런데 대나무가 흔들거리는 걸 통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알면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왜 하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떤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요? 누가 그렇게 해주라 했어? 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 가려면 벌금 1억을 물어야 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니까 벌금 물고 감옥 안 가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말썽 뿌리기를 못 하려고 그렇게 했어. 냅둬 불제.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못 하려고 그렇게 했어. 말 징그럽게 안 듣는데 사람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보옵소서.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뭐라고요?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안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랑하사.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으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랑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합시다. 이 사랑은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봅시다. 기침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합시다. 자, 조금만 좀 설명하게 다시 한번 또 총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자,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지 아시죠? 한 분이라는 한 분,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 저기가 있으니 저기를 보시는구나. 나를 안 보시길래 앞에 있는 분은 여기 보세요 그냥. 그래도 나도 조금 할 맛이 나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면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진짜 귀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주인의 상대면 얼마나 크세요? 대단하죠. 자,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짝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천사들은 종의 영이에요. 아니, 달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종으로.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종이 있어요. 똑똑한 종은 좀 데리고 다니고, 힘이 좋은 종은 어때요? 네? 일하고, 동작이 빠른 종은 심부름시키고. 그렇죠? 네.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이 천사들도 크게 보면 세 이제 종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천사,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돼 있어요. 그 중에 대장이 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 14장에 그렇게 나오죠. 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말씀은. 자, 두 번째 군대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들이 노임에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집니다. 군대 천사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자, 세 번째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예수님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처음으로 알려줬던 천사, 그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입니다. 뭐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합시다. 성경 보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천사, 이 루시퍼 천사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자리가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종이면서 이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반이 아직 자식이 안 생겨서 아직 안 나서 종 중에 좀 똑똑한 종을 좀 데리고 다녔더니 지가 자식인 척 하려고 하네? 그럼 나중에 자식 낳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쫓아내야 돼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쫓겨난 이 종은 그때부터 주인 욕해요, 안 욕해요?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마귀 또는 사탄 또는 악의 악의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종의 영에서 타락한 천사 악의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3분의 1도 같이 한 무리가 돼가지고 같이 쫓겨나요.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귀신. 이들을 몽땅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어디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사실은 있어요. 지옥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지옥 안 갔어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사랑의 짝을 준비하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동반자로 짝으로 삼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온갖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끝나버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비밀을 모르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 분들은 이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이것 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 돼요. 철들어요. 어쨌든 사람을 그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줘도 안 아깝죠? 이거 대답 좀 해봐요.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심이라.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이제 가게 되려면은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 이 두 사람이 평생 동반자가 되려면요, 이 남자의 사랑을 여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선을 보죠. 선 안 봐요? 선 보잖아요.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요, 안 본 것 같으면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신 거예요. 그 사랑만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 사랑을 확인하실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를 뭐 달라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사랑 확인하는 도구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꾀에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 게임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꾀도 넘어간 거예요. 방해하려고 접근했어요.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는 다 알아요.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누구 말 들어보세요? 마귀 말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그게 죄잖아요. 죄. 그래 그 뒤로 태어난 사람들 죄인의 후손으로 그 중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 나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뒤로 계속해서 사람이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죄만 짓다가 결국은 또 어디 가요?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속아. 모르면 속아. 자, 하나님은 마귀 따라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사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건져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응?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사람을 여기서 건져내려면, 이 죄에서 건져내려면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시게 됐어요. 이 죄를 처리하셔야 우리가 안전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망. 예수님이 이 죄 처리하시려면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 그 죄값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갚으신 거예요. 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서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천국, 하나님 내 원래 자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아시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깨닫고 나니까 생명이네. 영원한 생명이요.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됐어요. 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 가서 이렇게 다시 죄에서 해방돼서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됐다. 행복한 겁니다. 행복 얻으셨죠? 네, 이겁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여러분들 무엇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제? 아, 그렇고 말고요.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있는데 조금만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뭐라고 하세요? 계명성.
이게 영어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킹 제임스 버전 루시퍼 나왔는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찍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어쩌리로다? 빠치리로다. 얘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이 지옥 가요? 마귀 게임에 속아서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 따라가야죠. 마귀,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겁니다.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지옥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오시기 원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애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짝은, 진정한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이셔요. 아셨어요? 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을 얻은,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은 막 신나죠.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구원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면서 죄의 기질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제는 한 번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이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지옥 심판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따라서 징계. 자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매가 징계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은 징계 안 해요. 맞죠? 징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조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나는 너 내 자식 안 할래.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래, 잘못하면은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놈 말 안 듣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매를 때려. 이게 징계예요. 징계. 아시겠어요? 징계. 징계는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어요. 이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사실을, 자,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가운데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내가 영생 얻었네. 내가 거듭났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네. 너무 좋아. 그래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을 안 날아도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 자, 변하지 않는 말씀.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지고 없었을 것을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맞죠? 깨끗해졌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 거룩한 무리 안에 계셔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 그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엄마가 준 젖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죠. 또 딱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뭐 자기 생각이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서 떠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이 자동차가 4바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4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신앙생활은 사실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제 엄마가 주는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처럼 기본으로 하루 석 장 이상은 보세요. 처음에는 신약 성경부터.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막 고기 안 먹잖아요. 뭐 전 먹잖아요. 우유 먹잖아요. 부드러운 거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다 잊어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됐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될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울 거 있으면 이야기해. 자식들한테도 그러죠. 뭐 도와줄까? 도울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야기하면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 좀 말씀 듣게 해주세요. 내 자식 마음만 문 좀 열어주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좀 환경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무리 안에 이게 이 보통 무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진짜 이 안에 식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이 무리를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됐을 때 이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힘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목나무가 잘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고 또 진리 가운데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전도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구하면서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명씩은 꼭 좀 전도하셔서 살리세요.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살려야 될 사람을 안 살리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소방관이 살릴 수 있는데도 안 살리면 어쩝니까? 그건 직무유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도움 속에서 1년에 한 명씩은 꼭 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러기에 근본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 중에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큰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열매 맺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 온전한 삶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믿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